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수요 2부 예배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또 축복과 응답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느 집에 4살짜리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요. 혼자 있으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뭐든지 부모님에게 얘기하면은 부모님이 다 들어주고요. 아주 집안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웬일입니까? 엄마 뱃속에 동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지나면은 동생이 나오고 우리 집은 내 식구가 될 거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기뻐 보이는데 이 4살짜리 큰아이는 전혀 기쁘지도 않고 또 동생이라는 것이 전혀 반갑지도 않았습니다. 동생이 태어나면 엄마 아빠의 사랑이 그쪽으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아예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 배는 자꾸 불러오고 부모님은 그 뱃속의 아기한테 너무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뺏길까 봐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화가 나고 그랬습니다.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도 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어떻게 자다가 잠이 깼어요. 부모님이 거실에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잠에 깨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부모님 얘기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집을 떠나서 다른 집으로 옮겨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 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데 여기 떠나서 딴 데를 간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기를 떼어놓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다시 슬퍼졌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실로 가가지고 아이가 소리를 칩니다. 이사 가도 소용없어요. 아기가 그 집까지 쫓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울부짖었다는 것이죠. 엄마 아빠는 이제 식구가 늘어나니까 더 넓은 집에 가서 행복하게 살려고 이사 가는 걸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는 아기를 떼놓고 싶은 자기의 마음이 엄마 아빠의 마음도 그런 마음인 줄 알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도 소용없지 않냐 이렇게 큰 오해를 한 것이죠. 큰 오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의 사랑은 자기에게도 충분하고 또 자기 동생 아기에게도 충분하다는 것을 이 아이는 아직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엄마를 아빠를 오해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오해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기뻤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한 간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있고, 그래서 아니 뭐야, 저 사람들도 다 나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처음에 살짝 상처받았다, 뭐 이런 간증을 하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오해이지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알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지라고 그렇게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신학자 되기가 쉬운가 하는 생각이 들죠.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 이건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말처럼 들리는데 그 말을 한 사람이 세계적인 신학자이고, 이거보다 더 쉬운 말, 이분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보다 높아서 사람이 감히 자기의 생각으로 헤아리어서는 안 된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사람들이 한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도 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또 이 세상에도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나는 어떤 오해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셨지만 자기가 피하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죠. 그래서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떤 멀리 떠나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지리적인 거리상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요나는 오해를 했습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고 떠날 수가 없는 것이 실상이죠. 저 바다 끝이든지 세상 끝이든지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이 병자가 한 대답을 보면은 이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오해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은 예수님도 자기처럼 또 보통 사람들처럼 어떤 일을 하시려면은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을 가지고 계셔야만 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방법적인 제한을 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으니까 주여 내가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은 나는 아무 방법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나를 이 치유를 가져다주는 못에 데려다줄 사람이 없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고 방법이 없고 수단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러한
말을 한 것이죠. 예수님도 어떤 수단과 방법과 심지어 여기서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오해를 한 것입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무 도움도 아무 사람도 아무 수단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8절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무런 수단도 없어요. 아무런 방법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켜서 이 사람은 38년 만에 일어나서, 여러분 38년 만에 일어나면은 근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침상을 들고 그리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병은 예수님이 잘 고치신다. 그것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야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하시겠는가.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경계선에 제한을 받는 분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죽음은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시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마르다가 한 대답을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오해했는지가 나오죠.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산 사람의 세상과 전혀 다른 저 죽은 사람의 세상으로 갔고, 이제 시체에서 냄새가 나니까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여기 있지만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라고 불신앙의 답변을 한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예수님을 제한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읽은 본문에는 사두개인은 안 나오는데 바로 전에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약간은 비슷하게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죽음이라는 상황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사람에게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제한을 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아예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도 안 믿었고, 바리새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었죠.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그냥 이 땅에서 살고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없는 것이고 영생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맞나?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로 쌍벽을 이루는 그룹이라고 들었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여튼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맞지 않는 생각인가, 그 생각을 예수님에게 한번 항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형이 죽으면은 형수를 이 시동생이 책임지잖아요. 왜냐면은 먹고 살 길도 없고 또 후손을 남길 길도 없으니까 형이 죽으면은 시동생이 이제 형수를 책임지는 것이 아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결혼을 하는 거예요, 형수랑.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그러면 그 아이는 형이 돌아간 형의 자손이 되고 뭐 이런 우리로서는 좀 아주 낯설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7형제가 있었는데 장남이 결혼을 하고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의 형수를 책임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도 아이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럼 이제 셋째 아들이 형수를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셋째 아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상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7형제가 하나도 아이를 남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후손이 없이 죽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불행이라고 보니까, 그렇게 하고 다 죽고, 그리고 나서 그 원래 첫째의 부인이었던 그 형수도 또 죽어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부활을 믿는 사람, 영생 천국을 믿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나중에 부활해 가지고 천국에서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됩니까? 말하자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은 부활도 영생도 천국도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함으로써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아듣고 계신가요? 네, 할렐루야. 네, 너무 복잡한 거 아니죠? 네. 그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오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살아있을 때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죽은 자의 세상이라는 건 없고, 죽었으면 하나님과 뭔 연결이 있냐? 다 살았을 때 얘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시집 장가가는 것은 다 이 세상에서의 일이고,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의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해서 우리가 영생 천국에서는 이런 시집 장가가고 자식 낳고 뭐 형수를 시동생이 책임지고 이런 것은 없다. 그때는 천사와 같은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한 몸으로 새로운 영생 천국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사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해당 사항이 없다는 그런 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는 것은 너희들의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사례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수도 없이 많아요.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리적인 제한, 지리적인 제한이 있는 분으로 오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도 뭔가 수단이 있어야지 무슨 일을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능력의 어떤 방법적인 제한, 그것도 오해이고,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처럼 뭔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도 방법이 없지 않나라는 그런 오해의 한 종류입니다. 왜 이런 오해를 하느냐? 왜 이런 오해를 하느냐? 이 누가복음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이 담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없는 한 가지 말씀을 더하십니다. 왜 이렇게 오해를 하냐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든 그 무엇이든, 지리적인 거리이든 아니면 어떤 수단 방법이 없는 난감한 상황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끊어짐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이 주는 곤란한 상황, 수치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다 겪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었습니다. 계속될 뿐만 아니라 승리했죠. 3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환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해할 만한 때에 또 오해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경우도 그렇죠. 이러한 모든 환난을 겪으니까 남들이 볼 때 야, 하나님이 버렸나 보다,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환난 당하고 되는 일도 없고 맨날 그냥 박해를 당하고 매 맞고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은 버렸나 보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하고 결국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겼다. 넉넉히 이겼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오해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 안 하신다고 그렇게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죠.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왜요? 요셉을 사용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요셉을 귀하게 높게 들어서 사용하시고 요셉을 사랑하시니까, 특별한 소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것이고, 요셉은 그 미래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것을 보면 요셉은 오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조상은 어찌 보면 신약의 이러한 로마서의 말씀을 먼 발치에서 보면서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교훈은 뭡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해 주시는 과정으로 알고 절대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오해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병들어서 죽으면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나? 그것이 아닙니다. 병들어서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렇지만 병들어서 믿는 자가 죽었다 그래서 뭐가 실패가 되고 뭐가 낙심할 일이라거나 뭔가가 신앙이 비정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 끝이죠. 이 세상에서는 죽음의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것은 슬픈 것이고, 그래서 죽음이란 건 가장 큰 우리의 한계죠. 정말 부부 사이가 좋은 부부가 금슬 좋게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 그러면 오히려 더 빨리 재혼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 말이 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제가 뭐 통계 조사는 안 해봤어요. 그러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제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를 가끔 봤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분인데 이게 돌아가시면은 그리워하면서 잊지 못하고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빨리 재혼을 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왜 그럴까요? 물론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너무나 이제 배우자와 사랑의 관계로 또 믿고 의지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가 없어지는 것을 못 견딘다는 것이죠. 어차피 평생 동안 원수처럼 살았고 대화도 안 했고 말 안 통해서 답답했다. 그러면 옆에 앞서도 그냥 그럭저럭 살 수 있는데 너무나 동반자가 없어지니까 그런 동반자가 또 필요해진다. 뭐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의 설명은 뭐냐 하면은요. 역시 사람이 죽으면 멀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했었고 아무리 가까웠었고 그래도 언제까지 그럽니까? 매일 무덤에 찾아간다고 해도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 죽은 사람에 대한 정은 하룻밤에 9만리씩 멀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죽으면 하루하루 지날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산 사람의 세상은 산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부부도 사별을 하고 나면은 또 재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죽음의 세계는 우리 삶의 세계랑은 다른 거예요. 교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어서 그것으로 끝인 분이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는 부활이 있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답변하시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어버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면 그럼 하나님은 옛날에 살았다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 말씀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중에 목사님이 된 분이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머니랑 굉장히 늦둥이라 가지고 막내라서 어머니랑 굉장히 가까웠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 아픈 마음, 허전한 마음을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사랑하는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또 효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그만 점을 보러 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그러다가 그만 신내림까지 받아가지고 무당이 돼버렸어요. 무속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무속인이 됐는데 그야말로 이 귀신을 받아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의 과거도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서 죽음을 볼 때에 굉장히 마음이 슬프고 안타까운 것이. 근데 이분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고 목사님까지 됐고 또 그분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단 아니지만 우리 교회 여기 바울 성전에 철야 그렇게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예수님 믿고 여기서 철야 기도 많이 하고 성령 받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분인데, 여하튼 우리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슬퍼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혹시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다, 또 때이른 죽음이다, 그러면은 떠나보내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정말로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오늘 아까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에서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 어떤 것도,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의 죽음과 질병과 또 수많은 어떤 사회생활의 여러 가지 한계와 우리 마음의 한계와 우리 능력의 한계와 모든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두가 살아있어요. 우리가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우리 인생의 상황도, 그 어떤 어려운 일과 억울한 일도, 그 어떤 괴로운 일도, 그 어떤 질병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이 사랑 안에서 오늘을 힘차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 삶의 어려움을 보면서 좌절하고, 이 공간에도 이 시간에도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는가, 주님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일지라도 살아있는 그러한 영생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범위를 넓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제한 없는 능력과 사랑을 바라보고 믿고 구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프신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또 문제를 위해서 가슴에 손 얹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자녀들 부르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더 부어주옵소서.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여 힘있고 능력 있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 3분의 1의 사역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는 사역을 해주신 우리의 치료자이신 예수님, 주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구하옵나니 아버지, 주의 자녀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있지 않고 아버지의 타락과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들어온 것을아오니 아버지여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아버지 주의 자녀들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원수 병마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모든 것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대의학으로 아버지의 방법이 없는 그 모든 병들과 증세들도 아버지 정상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세포와 모든 혈관과 아버지 모든 장기들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통증과 불편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아서 사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상황이 아버지 믿고 기도한 주의 자녀들의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아버지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이 아버지 호의적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상황들이 아버지의 기도한 대로 움직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의 빛을 비추게 아버지 우리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버지여, 어떠한 응답도 아버지 나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여 죄악된 목적,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 중심으로 살겠사오니 아버지 응답하시고 공급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하고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내재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성회에 나와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